이 목사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어디 제일 먼저 등장할까요? 그런 유사한 표현들은 많은데요, 말 그대로 목사라고 하는 말이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11절 그 네 번, 5개의 직분을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네 번째 직분으로 이 목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라고 하는 그 11절 보시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런데 사실은 원문을 보면은 저 표현보다도 그가 주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먼저 나옵니다. 카이 아우투스 엔도켄이라고, 엔도켄이라고 말은 그분이 주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으셨다라고 우리는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원문을 보면 그게 조금 이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선언적으로 요러한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네 번째 직분으로서 목사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단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BA, 즉 학부를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추천을 거쳐서 목사 후보생의 추천서를 갖고 노회에서 목사 후보생 고시를 치릅니다. 그렇게 자격을 얻은 사람이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신학대학원에서는 그렇게 노회에서 후보생으로 기르려고 하는 이런 자원을 3년 동안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공부를 시키면은 그 공부 과정 속에서 이제 맞춰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해 6월 달에 강도사 고시를 치르게 되어져 있고요. 그 강도사 고시를 치른 그러한 친구들이, 사람들이 합격을 하면은 그것을 노회가 받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이 사람을 우리 노회의 강도사로 시취할 건가, 이것을 결정하게 되고 가을 노회 때 그렇게 강도사로 인허를 하게 됩니다. 그 인허가 된 사람을 1년 동안 살펴보게 됩니다. 아, 이게 잘하고 있는가, 무음한가. 그렇게 1년 동안 살펴보고 난 다음에 노회가 고시를 치러서, 목사 고시를 치러서 이제 목사로 안수를 하게 되어서 우리 교단에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목사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일반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 신학적인 거 또는 어떤 교단적인 거, 어떤 사람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찌하셨다고요? 주셨다. 뭐를요? 목사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그렇게 주신 그 목사는 뭐를 하는 사람인가 라고 봤을 때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 기관을 주셨다라고 믿어요. 그 첫 번째 기관은 가정이고요, 두 번째 기관은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특징적인 표현인데, 부르신 것은 한 사람이지만 그를 통하여서 뭐죠? 수많은 무리를 이루게 할 것이다. 이게 성경적 교훈이에요. 그런 수많은 무리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했을 때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이거든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여줘 볼래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사실 베드로가 원 이름은 아니었죠. 그가 뭐 시몬이지 않습니까? 근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요,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운다고요?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입니까? 내 교회입니다. 그러면 내 교회라고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교회이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세우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그 어떤 것이 이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하시겠다. 이게 바로 교회이고, 이와 같은 역할들을 누가 하느냐면 목사가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남다른 교회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듯이
다른 지역을 전도할 때보다 에베소 지역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약 3년여 정도를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 함께 나누고 두란노 소원을 세우고 이러면서 말씀을 그리고 교회를 세운 것이란 말이죠. 사도행전 20장과 21장을 가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 즉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디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통하여 가이사 앞에 서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20장, 21장에서 이제 보지 못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 부른 가운데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그 길은 벌려져 있는 사자의 입과 같습니다. 왜 그 길을 찾아서 들어가려고 합니까? 21장을 보면 어떤 바울의 제자 같은 경우는 그 빤히 보이니까 큰 자기의 끈을 갖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들보 같은 데를 메고 만약 선생님이 들어가신다면 나 이 대들보에 목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당신들이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슬프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말인즉슨 그 가운데서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말인즉슨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세워진 교회인데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를 보면은 그 가운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마음을 쓰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이 교회는 주님께서 이러이러한 일꾼들을 세우셨다고. 그래서 조금 좀 원문으로 한번 봐볼게요. 헬라어로 보면 11절 이렇게 보면은 그 처음에 하이라이트,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 이런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럼 뭐를 주셨는가? 첫째는 사도고, 둘째는 선지자고, 셋째는 복음 전하는 자고, 넷째가 뭐죠? 포이메나스라고 하는 이 목사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뭐죠? 교사라고 하는 이 직분들을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목사의 제 자신이 좀 더 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이 자리에서 똑바로 올바르게 하려고 한다면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가? 당연히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노예에서 안수를 받고, 그렇죠, 교회의 청빙을 받아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면 사실이지만 좀 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은 나를 이 자리에 세워준 분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여러분 그것이 나한테 좀 더 분명하게 된다 하면은 여러분 저에게 훨씬 더 큰 감사가 넘치지 않겠어요? 훨씬 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를 송축하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의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세워줬는데 제가 교만할 수 있을까요?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보셨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까지 왔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목사인 내가 분명하게 깨닫고 아는데,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자리에 세워준 것을 제가 분명히 아는데, 내가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고서 여러분 함부로 교회를 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함부로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명예를 탐한 적이 없고요.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내가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나의 밥벌이로 삼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은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먼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당연히 따라온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가졌지만 그것이, 즉 뒤의 것이 내 삶의 목표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기울어진 십자가를 옳게 한번 세워보려고 이제까지 노력하며 온 제 자신인데,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이고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에 내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제가 하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을 감당할 것이고 목양사역을 감당해 왔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원초적인 질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한 건데, 뭐지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를 세워주신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러분 앞에 서고, 조심스럽게 주의 말씀을 증거했고, 조심스럽게 주님의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제까지 저 나름대로 수고하며 달려왔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저라고 하는 이 목사는 주께서 부르셔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이 같은 표현을 여러분들이 종종 들으셨을 터인데요, 목사가 다른 사람이냐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마리의 양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 이야기 수없이 제가 한 거라고 기억을 해요. 1부 때도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막 긴장들을 하시더라고요. 긴장하실 거 없죠. 그렇죠?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제가 왜 이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았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11절을 한 번 더 보시면은, 목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 Cry out and token이라고, 그분이 직접 주셨다. 그럼 뭐를 직접 주셨는가? 오늘 8절부터 봤지만 7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의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게, 그런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게 뭔가 봤을 때 8절에서 조금 저게 뭔 말인가가 이해가 됩니다. 8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우리 주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이제 부활 승천하신 거죠. 위로 올라가실 때 봐봐요. 그 다음에 이건 과거적인 거예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혔던 자가 있어요. 그러면 사로잡혔던 자가 뭔가, 그 다음에 그 뒤로 봐봐요. 그런 자들을 사로잡으신대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신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뭔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러니까 저것은 하나의 억울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당신이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뭐를 한 거죠? 사로잡혔던 자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그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들을 당신이 잡으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사람들에게 뭐를 주셨다? 선물을. 근데 그 선물이 뭔지, 그것은 그 앞에 말하고 있는 구원인지, 근데 그 뒤를 보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게 돼. 그럼 선물이 뭘까? 선물이 뭘까? 그래서 9절로 한번 가보시면은,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올라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증거들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았던 거예요. 질문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저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을 한번 가보세요. 올라가셨던 그분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그러니까 저것은 구원을 완성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질문이 생겨요. 그럼 뭐지?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당신께서 사로잡으셨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보면 그가 모든 것을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 이게 뭐지? 그럴 때 11절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11절에 뭐죠? 그가 그와 같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그가 그와 같은 충만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러이러한 직분자들을 허락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말인즉슨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온전히 얻게끔 하기 위해서, 설명을 더하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다? 저는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로 해석을 했으니까요, 다른 성경학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봤는가, 이걸 또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맞는 것인가는 한 번도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경건한 해석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봤는가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한데,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버나 맥기의 성경 강해서예요. 그래서 맥기 성경 강의를 하면서 이분이 원체 성경 강의를 잘 하시기 때문에 들여다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런 표현을 썼어요. 목사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신 분이다. 어떻게?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 분을 더 소개하면,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확실히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많은 삶을 바꿔놓았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실 저는 코로나19 때 한 3년여 이렇게 시간 지나면서 참 아쉬움이 많아요. 아쉬움이, 내가 진짜 목사로서 제대로 했는가? 너무 정부 쪽에서 하는 것에 순응하고 이러느라고 정말 우리가 생명처럼 여겨야 될 예배를 제대로 지켰는가? 죄송하지만 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소개할 이분은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벌금을 내라 하면 내겠다, 정부가 와서 문을 닫으면 우리는 그냥 이 공원에서 광장에서 모이겠다, 이러면서 나름대로 신앙 예배를 잘 지켰던 분입니다. LA 북부 쪽에 헐리우드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목회를 하는 존 메가더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이신데, 너무도 안타깝게 올 7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참 근자에 이 어하나를 창시했던 그런 목사님, 또 빌리그리함 같은 목사님, 2, 3년 사이에 이런 분들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올해 이분의 별세 소식을 들으면서도 제가 저분의 교회라든가 저분이 운영하는 신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분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분인데 이런 분이 오늘 본문 11절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그리스도께서 개인에겐 은사를 주시고 교회에겐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주셨다. 이런 아티클들을 보는 저에게는,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하는 이 자리를 그냥 설렁설렁 쓸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 목사라는 자리를 밥벌이로 생각할까요? 이 목사라는 자리에서 나의 개인적 영달을 위해서 이 자리를 쓸 수 있을까요? 이 목사라는 자리, 이 분명한 깨달음이 저한테 있는데, 여러분, 이 목사라는 자리를 통해서 다른 어떤 도구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조금도 부끄러운 일들 행하지 않았어요. 저의 부족함은 많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누구를 실망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조심하면서, 노력하면서, 준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이 자리까지 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자세를 저의 삶의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손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게 저의 기준이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한 이 바울을 저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엄청나게 수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도록. 근본에 새벽 예배 때 디모데 후서를 쭉 나누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했어요. 그거 한번 보여줘봐요.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감옥에 있으면 저 뭐 죄를 졌으니까 그렇지. 뭐 이런 식의. 그때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나 절대 그런 거 아니가 알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나지 다른 거 아니다. 그러므로 너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 아래로 내려가서 바울은 철저하게 그 12절에 또 그런 말을 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고난을 받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분께서 능히 지켜주실 것을 뭐하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2장 3절에 그 말을 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예전엔 군사로 일했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 제가 그때 말씀을 받으라라는 표현보다도 너 견뎌라. 2장 15절 너무 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주 앞에 가고 싶어요. 디모데후서 4장 7, 8절입니다. 결론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목사인 저는 알아요. 그리고 믿어요. 그리고 그 길을 쫓아가려고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목사라고 하는 자리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은 자리이고요. 프레셔가 많은 자리예요. 설교라고 하는 것도 매번 어찌 안타를 치겠어요. 어찌 매번 홈런을 칠 수가 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에 어김없이 그렇게 서야 되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주의 말씀을 나누며 어떻게 주 안에서 큰 은혜를 여러분과 교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자신도 서야 되고 여러분들을 세워갈 수 있을까? 나는 목사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 부족하기 그지없는 저를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그 길을 걸을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도록 저는 어려서부터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목사 될 너는 골목길을 다니지 말아라. 저는 기본적으로 후미진곡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다니지도 않지만은 목사가 될 너는 아무거나 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절대적으로 나에 대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려고 수고하며 노력을 하며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것이 어찌 저의 감사거리가 아닐 수가 있겠어요. 저는 앞으로 더 주님의 교회를 옳게 세우고 이 주님의 교회가 복음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더 성경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가기를 소망합니다.